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들의 삶이 아주 그냥 반듯한 삶이어서, 또 우리의 인격이 너무나 거룩해서, 또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너무나 특별하고, 또 우리가 순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 첫째로는 공생의 사역 이전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삶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자범죄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때라야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이 세상에서 지상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는 구약에서 이야기한 조문에 있는 그런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지 행위로서만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비로소 완전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의 조건을 가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켰다 안 지켰다? 그대로 지켰다 안 지켰다? 그대로는 안 지켰다. 그럼 뭐냐? 이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어긴 게 아니냐? 구약에 있는 형식화되어 있는 그것을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것의 본질인 그 정신과 가치와 의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구약에 제시되어져 있는 율법의 형식으로서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셨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데 사실은 이날이 유월절 날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루 전날이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셨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 실제를 지키신 것을 의미한다. 오늘 보실까요? 지금 유월절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유월절을 먹는 장면을 지금 떼놨어요. 17절. 근데 보세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지금 유월절을 먹고 있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먹고 있어요? 앉아서 먹어요? 유월절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은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요. 일어서서요. 어떻게 해요? 당장 종말이 임박할 것처럼 떠날 채비를 하고 먹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앉아서 먹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기대서 먹었다예요. 우리가 방에 모여서 이렇게 모임하거나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벽이잖아요. 벽에 이렇게 기대야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월절을 먹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런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말로 앉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기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찬에 보면은 이렇게 한쪽 팔 그 배너에 보면 상인들이나 그 원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거만하게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들이 와서 이렇게 시중을 든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성경, 구약 성경에서 율법으로 규정한 유월절의 방식 그렇게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인데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목사가 안 됐더라면 저도 그냥 옛날처럼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복음을 뭘로 바꿔요? 율법으로 바꿔요.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돼요? 눌려 죽어요. 눌려 죽어.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건 뭐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경험. 저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딱 대할 때마다 읽기 싫어요. 왜요? 나도 가룟 유다 아닌가. 가만히 생각하면 또 유다를 많이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 본문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하면 이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확 뒤집어서 율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이라고 해요. 그죠?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인 동시에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다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 사랑의 권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다 율법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 내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내 친구가 이번 설에 세뱃돈을 100만 원을 받았대요. 얘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한테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암만 세뱃돈 많이 받은 얘기가 좋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나는 뭐예요? 싫어요. 그런 거라니까요. 복음과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나뉘지 않아요. 이 사건을 보십시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이다, 복음이다 할 때 율법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죄를 씻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요. 어떻게 하라? 율법을 지켜라. 제사 온전히 지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의무들을 다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해요?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살아. 내가 도와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을 대할 때 율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해가 달라져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자꾸 쳐.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사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복음을 설교하는데 가는 사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 이게 뭐 LED의 문제든지 뭐든지 하여튼 이래서 어떻게 변질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 제가 복음을 설교했는데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들은 분이 아무도 없어. 그럼 뭐예요? 이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복음에다가 독약을 타서 뿌린 거예요.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가차없이 저를 떠나야 돼요. 가차없이. 저를 위해서. 그래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이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 있으면 제 정신 안 차려요. 왜? 먹고 살만 하니까.
없이 냉정하게 떠나야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쿠 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전제에 있어요. 저는 복음을 분명히 그러면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게 자꾸 율법으로 들려. 여러분의 전제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본문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설교 제목 잘 정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과연 마가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아래 있는지 율법 아래 있는지 스스로,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 아래 많이 있어요. 뭐 이거를 이제 깔고 하는 얘기죠. 그 요소들을 걷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다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저물매, 그리고 열두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18절 앞에 앉아. 요 세 단어, 저물었다, 갔다, 앉았다,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된 것, 저물 때 그냥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것, 그 다음에 거기에 간 것, 그리고 거기에 앉은 것, 거기 어디예요? 주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 시간 거기에 가서 거기에 함께 참여한 거, 그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그랬죠? 유월절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서 유월절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사실은 뭐예요? 이미 파는 예수님이 다 준비 다 해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사실은 준비는 주님이 다 해놨어. 이게 지금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먹을 때라고 하는 이것은 능동태로 돼 있어요. 먹을 때. 그러니까 먹는 행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펼쳐주셔요. 그런데 먹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요. 떠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 시간 그 자리에 거기다 앉혀놓으신 것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말씀을 적용,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조금 수고했죠. 꿈 깨세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겸손하시니까 수동태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하시는 게 아니라 수동태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요, 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근데 그거는요, 먹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언제? 먹을 때.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먹는 사람 안 들려요. 먹을 때 말씀을 하세요. 먹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하신대요.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예고를 하세요. 앞에서 그 옷값이 향유를 깨트린 여인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 장사를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에 대한 예고를 이미 계속 하셨어요. 처음 아니에요. 판단해요. 근데 어떻게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오죠. 이게 이제 계시 점진성이라 그래요. 이게 가면 갈수록 어때요?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종말에 가면은요, 믿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종말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다 알아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데 뭐. 믿음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종말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종말이 되지 않은 것, 그것은 뭐예요? 아직 믿음이 유효한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감각되거나 우리가 공부해서 아직 그냥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이렇게 명제화되어진 그런 진리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대예요. 근데 그때 가면은 명확히 다 드러나요. 지옥 갈 때요, 100% 동의하고 가요. 100% 동의해요. 자기가 판단해. 예수님 저 지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요?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 끝나요. 다 끝나요.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제 팔리라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는 누구냐? 나와 함께 먹는 자다. 먹는 사람이 배반하는 거예요. 내 편이 돼야 배반이지. 마귀가 마귀 사는 건 배반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마귀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먹는 자가 배반한다고요. 먹는 자가. 먹는 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구나. 이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율법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런 사고가 들어가는 거 성경을 볼 때, 내가 구원받나 안 받나? 내가 진짜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율법적으로 여기서 착탁 돌아간 거예요. 지금 어쨌든 여기서는 그러니까 배반, 먹는 사람이 해야 배반이죠. 안 그래요? 아니 뭐 다른 로마 군정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갖다 팔아먹는 건 배반이 아니잖아요.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 팔아야 그게 배반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죽음을 예고하시고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랑 같이 밥 먹는 내 새끼, 내 제자 중에 하나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실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수치를 씻어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수치를 씻어낸다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많아. 그런데 검소하게 살아.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 그건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좋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수치를 씻어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수치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계속 예고하는 건 뭐예요? 내가 몰라서 힘이 없어서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잡혀서 끌려간 게 아니다. 죽음에 대한 예고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행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하신 사건이 아니라 행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신 게 보기에는 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고난받는 사역들은 헬라에서 독특한 형태인 중간태 형태로 나타나요. 당했다가 아니라 어때요? 내가 그 일을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중간태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계속 예고하시는 건 뭐예요? 실제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예수 가짜잖아. 저 하나도 구원 못하는데. 다 얘기하잖아요.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일으킨 사건이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지금 또한 앞으로 예수님이 지시게 될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스스로 행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배반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우리가 죽고 싶은 사랑이죠. 그건 없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아는 그 상태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초는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한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신발 던지잖아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그럼 나중에 영광 받을 때 가서 이렇게 이제 머리 긁으려고, 몰랐죠. 뭐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건 그때 일이고, 현재 사는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고하시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하신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반을 말해요. 근데 이제 19절에 가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내 모습이라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앞에? 근심하며 그래요. 이 근심하며라고 하는 이 근심한다는 이 단어를 마가가 딱 2번 쓰거든요. 여기서 1번 쓰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은 부자 청년 있잖아요. 네 재산 다 팔고 그때 되게 근심하며 가잖아요. 이렇게 딱 2번만 써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했던 근심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했을 때 했던 근심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요. 제자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사도를 너무 높이지 마라.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도 높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많은가 몰라요. 사도들도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사도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아. 사도는 아니래. 근데 사도보다 더 높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그러지.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라고 안 해요.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의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직 십자가 뒤에 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우상숭배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꼼짝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름 석자가 예수 앞에서 거론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우리는요. 그 십자가 그림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림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드라큘라는 어떻게 되나요? 햇빛에 쪼이면 다 타서 죽어요. 우리가 드라큘라 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 쪽으로 해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감히 그 영광인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하면은 바로 이 드라큘라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져요. 우리는 철저히 그래서요. 십자가의 그 그늘 뒤에 숨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본이에요.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사도들에게 이 사도들이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얘기했다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아, 연약한 존재라구나. 연약한 존재로구나. 요한은요,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가면 거기가 이제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3번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똑같은 질문 계속 3번 하면 답을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한 3번 하면 어떻게 돼요? 오답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해? 네, 주님이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해? 아, 진짜 왜 이러세요? 다 아시면서 너 나 사랑해? 했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래요. 똑같이. 근심했다 그래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하며 나는 아니죠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12명 가운데 1명 죽일 놈. 베드로에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집중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12에서 11명은 진짜고 하나는 가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가짜.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낮에도 우리 공부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때요? 자꾸
또 아닌 게 누군지 찾으려고 그래요. 복음은 아닌 걸 얘기 안 한다니까요. 아닌 거 알아요, 원래부터.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걸 이미 다 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 그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뒤에만 숨으면 된다니까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를 갖다가 제물 삼으려고 하는 못된 우리들의 신보. 그렇게 놓고요. 쟤는 확실히 아니니까 나는 쟤는 아니요 하면서 은근히 여기서 보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옥석을 지금 구분을 해내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래서 너무 유다 하나 이렇게 범인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탐정되려고 하지 마라. 마가가 그런 의도로 지금 요 내용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지금요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12 중에 하나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 보세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했대요. 이거는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12명 누구도 자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배신할 거라는 생각 없다니까요. 가룟 유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계산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니까. 이 사람들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확증을 해줘야 돼. 나 아니죠, 그죠? 이게 부가의문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뭐예요? 뭔가가 찜찜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있죠. 그런데 눈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사팔뜨기가 될 정도로 예수만 바라보지 않고 잠깐 눈이 쫙 갈리면 어떻게 돼요? 조금 구리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근심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막 구원의 확신, 자기 확신을 가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우리의 확신 속에서는 뭐예요? 아직 미확정성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견고하게 죽어도 하나님도 나를 얻지 못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 최면이에요. 자기 최면. 숭구리당당 숭당당 나는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내가 돼. 감히 어쩌지 못해. 아니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 근데 주님을 보면 그런 나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 같으네. 한번 봐도 나는 주님이 데리고 다닐 필요도 없는데 내 안에 드는 거 뭐야? 나도 모르겠어 이게 뭔지.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흔들리지 않나 이거. 이게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있는 거라고, 누구나 다. 지금 예수님이 12제자 모두가 나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데 2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12 중에 하나 이렇게 됐어요. 12 중에 하나. 마태복음 26장 25절과 요한복음 13장 25절 26절에 보면 지금 마태와 요한은 유다로 찍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셨다고 해요. 유다인지 알았다 그래요. 너잖아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모르는 것으로 지금 기록해요. 여기에다가 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단지 12 중에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가룟 유다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잔소리. 이걸 율법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라고요. 복음이 온 순간. 그러니까 뭐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구원이 이룰 수 있다 없다. 이제 봐라. 뭐 유다도 12제자였는데 버림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구원이 빼앗기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문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모두 다. 지금 12제자를 놓고 사도예요. 지금 이게. 사도들 12명을 놓고 너희들 중 아무나 뭐 이런 의미예요.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만 12제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난가? 이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얘기가. 모두 다야, 모두 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유다 한 사람을 꼭 찝지 않는 것은 뭘까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기회가 있다고요. 12명 중에 한 명이니까 12분의 1은 버림받는구나. 11등까지 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죽으시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나는 다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40년 된 사람이나 목사나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 됐으니까 좀 나요? 천만에요. 너희들 중에 하나니라. 조건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잃을 걸로.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끝까지. 왜 그럴까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받았다 그래서 저 후방 가가지고 땅굴 파고 있으면 구원받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은요, 영광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뺑 믿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 맞고요, 다리 부러지고요, 붕대 매고요, 떨어진 이 붙이고 다시 투구 쏘고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을 걸로. 그러지 않고서는 그 싸움터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도망다닌다니까요. 오늘날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움터에 나가나. 오늘 낮에도 어떤 지체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큰일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있대요. 완전히 아니래요. 그래서 그 얘기 왜 하는데? 그럼 떠나. 아니면 고치든지. 나한테 그 얘기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뭐예요? 싸움터에서 뒤로 가 있어요. 이렇게 뒤로 가 있어요. 뒤로. 이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요,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나올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웬만큼 신앙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잘 앉아 계신 거예요. 왜요?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에서 예배만 드려도 굉장한 헌신이 돼. 야, 이런 땡 잡는 게 있어요. 참, 그냥 널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예요. 네?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뭐예요? 그 닭장처럼 바글바글 그 전염병만 한번 돌면은 싹 돌아가지고 싹 그냥 1000만 마리씩 죽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병 안 걸리게 조심해야 되잖아.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규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진짜 삶은 어디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포로로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 그 미국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처럼, 예?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소대원이 가서 막 죽고, 4-5명 죽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미련한 짓이에요. 왜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2명, 3명, 4명 죽어요? 하나 죽게 내버려 두지.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금은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인질로 잡혀있는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가 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세요.
근데 눈물이 이제 달라지지. 좀 진한 눈물로, 그렇죠? 피눈물로 이렇게. 근데 그 아픔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하는 일들이 자꾸 더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의 부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근데 구원이 뭔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불특정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에서 있잖아요.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극악무도한 게 뭐냐면 한솥밥 식구가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 이게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못된, 파렴치한, 혐오스러운 그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른대요. 사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다 그런 애들이야 이 말이에요. 니들 다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똑바로 해서 구원 잃지 마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떤 거라고요? 한솥밥 먹고 배반하는 거.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 않으시고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가야 하는지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분이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 너희들은 이렇게 소망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가짜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12명이 다라고 안 하고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상처 쉽게 받는 거 아니까 상처 안 주시려고 너희들 중에 하나 했지만 사실 뭐 그게 모두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은 진짜냐 가짜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바로 죽음의 예고에 대한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팔아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팔려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은 나를 배신한 놈, 나쁜 놈 얘기 때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정해진 대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지. 현상으로 볼 때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서 팔려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진짜는 뭐다? 너희들의 그 더러운 죄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요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배반의 이유, 이 배반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반해서 팔려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을 떠나가셔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속죄양으로 화목제물로 죽어서 가셔야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다. 이거는 시편 41편 9절의 인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분히 고난받는 종을 묘사한 이사야서 53장을 염두에 두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며 떠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들 사람들의 죄성이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팔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면 돼야 한대요. 지금 여기서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완전한 능력, 구원하는 능력, 그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팔려가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그래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자가 배신당하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반한 그 사람은 이제 여기서는 특정한 사람이 돼요. 이제는. 이건 앞으로 일이거든요. 이때는 특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면 그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사도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왜? 배반했으니까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에게 화가 있는데 화가 뭔지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하세요. 화가 있대요. 화가. 그런데 그 화라는 것이 뭐래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태어난 것과 태어나지 않는 것 차이는 뭘까요? 태어난 것과 태어나지 않는 것. 태어나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완전한 죄인이죠. 그잖아요. 태어난 뒤에 예수를 믿고도 우리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고 죄를 짓죠. 그러면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태어난 사람 어느 게 더 축복이에요? 성경에서는 태어난 게 축복이거든요. 그럼 태어난 건 또 좋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태어나나 안 태어나나 완전한 죄인이야 우리는. 근데 태어나면 뭐가 축복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못 누려요. 근데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복이, 받은 복이 뭐로 바뀌어요? 저주로 바뀌어요. 받은 복이 저주로 바뀐다고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차마 입에 담기 뭐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오히려 살아생전에 받았던 모든 복들을 30배, 60배, 100배의 저주로 바뀌는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런데 12명의 사도 중에서 사실은 누구라도 한 사람일까, 누구라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마가가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철저하게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장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첫째로는 십자가의 죽음의 절대성. 그리고 그 십자가 구원의 그 능력의 절대성. 그리고 그 주권의 절대성. 이거를 지금 마가가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도 바꿀 수 있고, 근데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인데 뺄 것 없는 완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모든 행적과 말씀 하나와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눈꽃만큼도 변화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점 하나도 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배반 또한 이미 다 준비된 겁니다. 다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에는 어떤 우연이나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이런 예외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건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두 번째로, 그 배반한 제자에 대한 제자는 그럼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될까?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펼치시는 그 절대적인 그 주권을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 절대적인 은혜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그래서 자기 책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 그 자리에 거기 앉혀놓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만 뭐한다? 먹어야 된다. 누가? 내가. 구원은 먹어야 돼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먹어야 돼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탓할 수도 없고 환경을 탓할 수도 없고 시대를 탓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 요 세상은 뭐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아, 제가 요새는 좀 특별한 상황이어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대요. 그래서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성을 분명히 여기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면에서는 수동적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우연히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반드시 신자들의 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구원이라는 게 기적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가장 악랄하고 파렴치한 그런 죄인. 왜요?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도들이 배신하지 않고요. 예? 다른 70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배신했으면 조금 나은 거예요. 좀 나은 거라고요. 사도를 지금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쁜 짓은 없는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신다니까요. 십자가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요. 뭐요? 이 제자들의 상태, 이 사도들이 어떤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거다? 창조예요, 창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의 사건, 이것을 신자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골짜기와 같은 골짜기를 채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봉우리를 덮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똑같이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리가 없어져요.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면,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서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있죠, 구약에.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돼요? 아니에요. 달라요. 지금 왜 이 배반,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사도를 세웠을까? 사도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반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배반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사도라는 거예요. 배반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십자가전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중에 한 사람, 이거 뭐예요? 예외적이고 일반적인 사건이야.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사도는 더 이상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사도들도 배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꺾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그럼 뭐예요? 사도를 지목한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확 지우개로 지워버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배반한 일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뭐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 배교적인 삶을 살게 될 환경들과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마음으로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34절에 가면은 풍랑에 이는 그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그 막 풍랑 이는 바다에 배가 떠 있으면 배 내려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 안에 있으면 백부장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군사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안 건드려진다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런 의심과 회의를 가짐으로써 뭐예요? 우리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자기의 구원이라고 하는 일신의 안위를 챙기면서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근데 뭐예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십자가가 완성해놨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네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그 믿음은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그것을 믿고 그냥 갈 뿐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진짜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가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갖고 가요? 근데 성령이 그걸 이루셔서 완성시켰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확정적인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없는 것 같이 썩은 감자와 같이 불량 감자와 같이 있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확정적인 의지가 있는 올거든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완전하심이에요. 구원의 확신. 십자가를 온전히 알 때라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을 힘입어 성령으로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게 종말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홍해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광야에 푸른 초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유다와 같이 함께 동시대에 있었던 사도들, 근심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완전하심, 그 구원하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죄인에게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